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목장 금요 기도회로 이렇게 모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그동안 너무 위축되어서 또 최근에도 또 코로나 확진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옛날 우리 목장연합회만큼 당장 모이지는 못했지만은 이번 여름, 가을 또 연말로 가면서 우리 은혜의 워밍업을 우리가 점점 해서 우리 교회가 또 정상화되고 우리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다시 한번 풍성한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다 목장을 대표해서 한 목장에서 두세 분씩 오셨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목장들의 대표로 오늘 우리의 기도, 우리 목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목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은혜의 워밍업을 하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너무 이렇게 안 움직이다 갑자기 움직이면은 다치는데요. 우리 오늘 이 목장 연합예배가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교육부서는 여름 성경학교라든지 또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장년들은 이런 목장 모임을 그동안 2년도 넘게 2년 반 정도 우리가 이렇게 못하고 굉장히 굳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서서히 풀어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9월이 되면 또 특별 새벽 기도를 이번에는 한 4일 정도 그렇게 가지면서 9월 초에 우리가 또 기도도 하고요. 점점 교회는 회복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중한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 한참 있을 때도 이 금요일 날 한 20명에서 30명 금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이 은혜의 자리를 지폈어요. 그래서 은혜가 항상 있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밤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의 불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함께 본 말씀으로 로마서 5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인데요. 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다시 한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모신 아버지, 우리 코로나를 맞춰가며 또 끝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새로운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이 밤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되며 지혜가 되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셔서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마음껏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렇게 우리 지나는 동안에 우리 한 해 3분의 2, 8월 말로 해서 3분의 2 정도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 코로나를 우리가 이번에 겪으면서요, 큰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과학도 발달하고 의학도 발달하고 사람들이 참 능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어처구니없는 터무니없는 그런 상황을 맞고 꼼짝없이 세계가 마비되는 그런 채로 1년, 2년을 보내는, 그래 인간의 힘이 얼마나 미약한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어떤 일도 닥칠 수 있다. 이 세계는 더 큰 어려움도 당할 수도 있는 세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또 우리가 견디고 참고
애를 써야 하는 이런 상황이 있고 그런 것을 견디며 우리가 또 지내왔는데요. 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우리가 견뎌야 되고 또 참아야 되고 또 이 무릅쓰고 지나가야 되는 헤쳐나가야 되는 이러한 삶들이 더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국가적, 세계적인 고난과 환난의 시간이었는데요. 이런 어려운 시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용할 것을 얻게 하시고 또 이날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도 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고난 또 환난과 그것으로 빚어지는 이 연단과 소망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코로나 아니어도 말이죠. 우리 삶에는 때때로 큰 이 환난이 개인적으로도 닥칠 수 있고 다른 형태의 사회적인 어려움도 참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때 또 통과해 나갈 때 우리가 항상 소망이 있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 분이 계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큰 그 토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참 의지할 분이 계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분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의지할 것이 없지 않고 의지할 것이 있다.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도 하는데요. 이전에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우리 큰 고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고아가 됐다 그런 말씀했는데 참 이해도 되고요. 그 할아버지 먼저 옛날에 돌아가셨고 할머니 돌아가시니까 고아가 됐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진짜 장성한 사람들이 고아라고 하니까 조금 어폐는 있지만은 이제 그 심정은 이해가 됐습니다.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할머니 의지하고 이렇게 했는데 돌아가셔서 이제 그만 허전하고 그리고 왠지 마음에 둘 곳이 없다 이런 아마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의지할 분이 있다. 우리는 의지하고 비빌 언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성경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성경은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죠. 대제사장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대제사장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고 또 지키고 또 축복하고 또 용서를 받게 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높이 계신 위대하신 성천하신 그런 높이 계신 분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도 가지셨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신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 겪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픈 마음 이런 것을 체휼하신다. 체휼. 이것을 자기처럼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 듣다고 어떤 사람 다친 이야기 들으면 내가 이게 막 저리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말이죠. 내가 아픈 것 같이 그렇게 느끼는 그런 느낌을 우리 가질 때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우리의 받는 고난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그것을 자기 것처럼 여기실 수 있는 그것을 자기의 괴로움처럼 느끼면서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이런 상황들, 시험들, 어려움들 다 이것을 받으신 분이다. 우리와 마찬가지의 이 세상이 정말 고난의 삶이라는 것을, 이 세상이 정말 광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정말 쓴 잔이 있다는 것을, 이 땅에는 가시와 은근키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겪으시고 체험하시고 그것을 맛보신 바로 주님이 우리의 의지할 분이 되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이 땅에서 겪고 통과하더라도 예수님이 겪으신 그 모든 고난들을 생각할 때는 저와 여러분이 힘과 또 위로를 받을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실 때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온갖 종류의 거의 모든 고난을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이 그거를 고난의 관점에서 들여다보지 않아서 이걸 다 생각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삶이 이 거처가 없는, 그러니까 이 안전하게 보금자리에 있는 것 같지도 못한 그러한 예수님의 삶의 고달픈 면을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육신적인 피곤함이라든지 그리고 또 목마른 이 모습이라든지 또 줄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경에 보면 다 있어요. 그 슬픔으로 괴로워하는 것, 고통하는 거 다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에게서 고통당한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당한 그 고통 중에 큰 고통이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어요. 그런 팔아먹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배신을 당했죠. 그리고 또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고 다 달아났습니다. 그런 일들을 예수님 다 겪었단 말이에요. 또 불의한 판단, 불의한 재판, 불의한 고소, 거짓 고소죠. 거짓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억지로 비난을, 억지로 막 만들어서 하는 비난, 이런 걸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조롱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모욕도, 침뱉음도, 뺨을 치는 것도, 주먹으로 때리는 것도, 그리고 채찍질도 예수님 다 받으셨죠. 나중에 찔리고, 그리고 상하고, 멍들고, 그리고 피 흘리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옛날에 우리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괴로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고 하늘의 영광 속에 계시니까 어떻게 내 고통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내가 이렇게 아주 그냥 거북하고, 내가 이렇게 아주 그냥 초라하게 되고, 이렇게 내 마음이 상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당한 거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그 이상으로 이 땅에서 그 쓴 잔을 맛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어떤 괴로움이나 고난이나 어떤 환난도 그 이상의 쓴맛을 예수님은 다 보신 분으로 우리 인생을 이해하시고 있고, 우리의 괴로움을 긍휼히 여기시고 바라보실 수 있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몰라도 우리 또 여러 사람의 마음에는 괴로움이 있을 수 있고 근심도 있을 수 있고요, 걱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찬송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복음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우리 눈을 주님께 돌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둠 길로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어둠 길로 행하느냐? 주 예수 바라봅시다. 우리 주 예수 바라봄으로 밝은 빛 찾아오리. 눈을 주님께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은혜를 보라. 주님은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을 사려지네. 우리가 그래서 고난의 때에도 바라볼 수 있는 분, 의지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계시다. 우리가 참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신 거, 우리를 체휼하실 수 있는 이제 그분이 계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코로나든지 어떤 무슨 다른 어려움과 여건이 있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러한 이제 삶을 살면서 사실은 연단을 받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인생고가 있습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이제 각가지 그 인생 고난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길을 잃는 거, 길을 잃고 방황하는 거, 그거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슬에 묶인 것 같이 사망의 이 줄에 깊은 곳에 갇혀 있는 그러한 묘사된 또 고난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풍랑에 시달리는,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이러한 이제 이 각가지 고난의 종류를 시편 107편은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여러 종류의 고난에 대해서 인생고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사실 이 시편은 시작과 끝에 뭘 말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시작할 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그 고난을 비록 우리는 우리가 체험하는 이 현실에는 고난이지만 그 위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 감사할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갈릴리 호수에 제가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갈릴리 호수를 갔는데 정말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평안해가지고 정말 평화로운 호수다, 바다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내릴 때쯤 되니까 그쪽에 이제 지형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높은 이렇게 산 같은 것이 있고 그 중간에 이렇게 계곡 같은 것이 그 호수를 향해서 열려 있는데 이제 저기서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저기서 이제 한번 바람이 불면 이렇게 평안하게 보이던 이 태평양처럼 정말 태평하게 보이던 이 갈릴리 호수가 막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막 이 풍랑이 막 그냥 몰아치기 시작하면은 어마어마한 풍랑이 거기서 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속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 태평양 같이 평안한 바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때가 딱 됐을 때 그쪽으로 이제 기류가 생겨서 바람이 부르치면 돌풍이 불어서 성경에 나오는 진짜 배가 뒤집어지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야 했던 바로 이러한 이제 상황이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같이 지내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계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든든한 것 같아도 언제 어디서 돌풍이 불지 모르는 사실 그런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돌풍이 불 때 주님을 부르고 돌풍이 불고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할 때 그때 주님을 다시 부르고 또 우리 인생의 항로라면은 바로 그런 돌풍이 불고 배가 위태로울 때 우리가 이 배의 이 운전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을 그냥 선장님으로 인정하고 키를 그냥 맡겨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주님께 간구하면서 그 풍랑을 헤쳐나가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찬송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인 줄 믿습니다. 여기 풍랑을 헤치고 지나가는 그 장면을 시편 우리 107편 2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 광풍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잔잔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풍랑일 때 정신이 없어서 부르짖을 때 정말 우리의 그 기도는 이 풍랑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뭐 이 풍랑이 얼마나 큰데 내 그 기도가 들리겠나 싶어도 너무나 우리가 절박하기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보면 또 우리 실제로 우리 신앙인들의 그 고백은 그때 사실 그 부르짖은 것을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이 소원의 항구로 마침내 인도함을 받는 모습을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5장 말씀에 이 환란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참으면서 인내하고 그러면서 연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소망을 갖게 된다고 이렇게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이 환란이 있는 세계에서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연단을 받고 이렇게 살면서 결국 소망을 얻게 되는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초가 있어요. 로마서 바로 이 5장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는 이 말씀 앞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화평한 관계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평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냐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된 이 화평은 이 세상의 풍랑을 우리가 통과하고 이 세상의 환난을 우리가 겪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이지만 그것을 뚫고 나가서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서 좋은 것을 결과로 소망을 거기서 낳게 되는 그 기초가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진 이 화평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희생을 하시고 우리가 얻게 된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그걸 가로막으면 안 돼요. 이 큰 화평을 우리가 잘난 것처럼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산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평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받고 이 화평 가운데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계 보면은 태평양 바다에 제일 깊은 데쯤 가면은 어느 정도 깊으냐면은 10,000m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km가 넘는 깊은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레스트 산이 8,000 몇 미터니까요. 그거 진짜 에베레스트 산을 집어넣어도 보이지도 않을 만큼 깊은 바다가 이 바다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고 막 배가 뒤집어지고 하더라도 이 바다가 얼마나 깊어요. 그래서 그 바다 깊이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풍랑이 없어요. 그 바다는 너무너무 깊기 때문에 풍랑이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위에서 이 풍랑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위에서는 막 천지가 뒤집어지는 것 같아도 이 안에는 밑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 깊은 심연의 고요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화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평화하게 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평화하게 된 이 평화의 크기는 사실 이 세상에 어떤 풍파를 만나고 이 세상에 어떤 광풍이 불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릴 수 없을 만큼
사실은 크고 깊은 이 태산 같은 죄악도 그 은혜의 바다 속에서 하나님의 큰 용서 속에서 흔적도 남지 않게 그렇게 다 삼키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은혜의 바다를 알고 그 은혜의 바다 속에 살고 그 은혜의 바다 속에 우리가 있으면서 그 화평을 누리고 그 평안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이 위에서 풍랑이 일고 광풍이 친다 말이죠. 그런 것을 또 사실은 통과해야 됩니다. 이 항해를 해나가는데 풍랑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유용하게 쓰는 그릇들이 말이에요. 이 도자기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도자기가 얼마나 이 맨질맨질하고 또 이게 이제 광택이 있고 또 이게 강도가 있고 그 쓸모가 참 있잖아요. 뭐가 묻어도 그게 표면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닦으면 금방 닦이고 얼마나 쓰기가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 그릇들은 도자기들은 다 불가마에서 한번 구웠습니다. 불가마에서 한번 열을 받고 그 열을 받아서 한번 만들어진 그릇들이다 이 말이죠. 열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쓰는 그냥 흙으로 만들든지 나무로 만든 이 그릇들은 썩기도 하고 상하고 약하고 잘 부서지고 또 더러워지고 이러기 쉬운데 이 불가마를 통과한 그릇들은 오히려 굉장히 단단하면서도 그리고 또 쓸모가 있어지고 얼마나 그 가치가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마는 1200도라고 하는데요. 그 뜨거운 열기를 받을 때 이 흙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재료에서 말이죠. 물론 위에 바른 유약도 있지만 그 흙 자체에도 이 유리질이 있는데 그게 녹는데요. 그게 녹아 나오면서 이게 이제 더 광택이 나고 색깔도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용광로가 있어요. 고난의 용광로가 있는데 이 고난의 용광로가 말이죠. 결국 이 그릇을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주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허락하는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더 광택이 나는 그릇이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가치롭고 더 아름답게 쓰이고 또 더 귀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고난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이 꽃길을 걷는다는 말, 꽃길만 걷게 하겠다. 그 정성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 우리 자녀를 만약에 우리가 꽃길만 걷게 하면은 이 자녀를 망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죠. 우리가 자녀를 꽃길만 걷게 해서 사람을 길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역할을 다 하고 그 어려움을 견디면서 이 세상을 살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꽃길만 걸어서 발이 말이죠. 아무것도 견디지를 못해요. 이 발이 딱딱한 데도 가고 울퉁불퉁한 데도 가고 이렇게 해서 발이 강한 발이 되면은 꽃길도 또 좋고 꽃길이 아니어도 괜찮고 이런 발이 돼야지 꽃길만 걸어갈 수 있는 발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 허약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을 견고하게 그리고 우리의 신앙 인격을 겸손하게 그리고 우리가 참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깊은 심지를 심어주셔서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염려에 압도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련과 고난의 용광로도 통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래서 이 환난을 통과한 신앙들이 견고하고 그게 가진 평강은 빼앗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큰 고난 속에도 큰 풍랑 속에도 거기에서 지켜주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담대한 신앙이 된다 이 말입니다. 두려움 없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바로 여러분 중에는 지금 여러 가지 형편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특별히 만약에 우리가 고난의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성경이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랬어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그러니까 바로 말씀이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도 말씀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있다면
그때는 정말 기도할 시간, 기도에 씨를 뿌리고 어려울 때, 우리 개인의 어려울 때, 또 다른 사람의 어려움 속에도 우리가 기도의 씨를 뿌려줄 수 있고요. 이 사회의 어려움을 보고도 우리가 기도의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의 모습 속에서 흥미로운 점을 보게 돼요. 욥이 괴로울 때 이제 하나님이 처음에는 없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나누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욥이 계속 그렇게 해요. 물론 괴로워서 좀 자기 스스로 실망스러운 말도 했지만은 그래도 그 믿음이 있어요. 그렇게 할 때 결국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자꾸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려고 하는 이 욥에게 하나님이 나중에 욥을 만나 주시죠. 그 고난 속에, 괴로움 속에 만나 주시고 욥에게 말씀하시고 욥을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욥의 마음에 변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용광로를 지나면서 하나님과 상대하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잘 안 변화된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과 시련의 시간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정금처럼 빚어질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그때 정말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그때 정말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괴로워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건 너무너무 귀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욥이 그렇게 자기가 변화되는 과정을 통하고 나중에 그 고난은 또 해결됩니다. 주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려고 하니까 또 금방 바꾸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고난에는 아주 선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욥기에서 보게 됩니다. 욥 23장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랬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또 옛날 번역에는 정금처럼 나오리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 내 영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굉장히 오묘한 손 아닙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솜씨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하신 하나님, 인자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이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것을 능히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다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모든 것이 선이 될 수 있도록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주를 우러러 본다. 다윗이 내가 영원히 주를 우러러 본다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 찌그러진 것 같아도, 사람은 나를 버린 것 같아도,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수치를 입지 않게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부끄러움을 입지 않고 수치를 당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그 어려움 속에서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는 자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귀한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그 결국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이 받는 좋은 결국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 코로나 기간에 오늘 저는 이 말씀, 환난에 대해서, 연단에 대해서, 소망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동안 이곳에서 계속해서 이 코로나 속에서도 기도하게 해주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정오에도 몇 사람이라도 기도하고, 금요일 저녁에도 기도해 오고, 이렇게 기도해 온 교회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시고, 그 속에 어려움 속에도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것 좋은 일입니다. 또 나중에 감사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하고 모양이 다르게 응답되어도 분명히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선으로 돌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